아마도 오늘 예배당 처음 왔을 때 예배당도 바뀌고 목사님이 정장도 안 입고 해서 뭐지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의 일탈은 아니고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고 낯선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설교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이 했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고민은 지금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헐벗음, 매맞음, 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남아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나을까? 뭐 이런 삶을 고민하고 있던 와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너무나도 좀 어렵게 돼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이 몸이죠.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원한 이 부활의 몸에 들어가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고난을 견디면서 있는 게 낫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안식에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은 걸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또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예요.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천막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막집을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는 임시 거처예요. 누구도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이 몸과 이 죽음, 이것은 이런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머무는 거고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튼튼한 집에 들어가야 돼. 튼튼한 몸에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바울이 가진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튼튼한 집에 갈 때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하게 돼요. 죽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고 죽으면 그냥 이제 몸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얻는 거죠. 이 옵션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나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갈 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에서는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굶지 않고 굶더라도 배고프지 않겠죠? 더 이상 아프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매를 맞고 뭐 무슨 바람이나 이런 기근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롭게 얻는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절대 쇠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바울은 그 천막집을 떠나서 그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길 계속 고대한다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서 정말로 그 하늘의 집에서 안식하고 싶다. 너무 원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덧입게 될 것이다. 이 덧입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떤 옷이 있는데 옷을 더 입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외투를 거치듯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천막집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천막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천막집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를 기다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소망해서 신음할 정도로 소망해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변화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신음할 정도로 뭐 고대한다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그냥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을 얻습니다가 복음의 핵심 골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됨을 자기 태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좋은데 이게 그냥 건강할 때는 상관없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고 삶이 고달플 때는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몸이 아플 때 생각해 볼게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을 때, 또는 허리가 끊어질 때도 아파서 자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끊고 싶다. 또 목이 아플 때는 목을 끊어내고 싶다. 또는 머리가 아플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 할 만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통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 고통을 굳이 참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간다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상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선택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이 죽음조차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이 쇠한 몸을 빨리 털고 예수님께 가는 거지만,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바울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죽는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는 천막집을 버리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을 그냥 빨리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오래 살고 싶다처럼 들려요. 근데 그의 삶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인 순간에서조차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좋긴 좋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바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바울, 너의 결단은 좋아.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네가 원하는 것처럼 이 쇠하는 몸이 벗어지지 않고 그 영원하고 튼튼한 몸으로 바꿔지겠느냐라는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림과 새로운 몸을 얻는 이 부활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얻는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주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냥 호기로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든든한데요. 그래, 내가 지금은 쇠해지고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고난 끝에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은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과 현실은 늘 다르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떨어져 계시죠. 근데 바울의 머릿속에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큰 울타리요, 그를 지켜주는 큰 안락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안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몸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어떤 상태냐면 비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고난도 견뎌야 돼요. 근데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성 안에 들어갈 것도 알아. 지금 이 생각이에요. 근데 빨리 들어가는 법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몸을 벗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혼으로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우시면 평안과 안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고난 가운데 그래도 있을 거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편한 게 뭔지 알지만. 왜요? 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이 죽을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바꾸실 거야. 난 이걸 믿어. 그래서 난 고난을 견뎌.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확보한 안락함, 편안함,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난 믿음으로 살아. 나는 예수님이 날 구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지 알아요. 편한 길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고 싶다. 이쯤 하고 싶다. 복음 전하는 거 좋아. 사명도 좋아. 근데 너무 힘들다. 예수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 안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순 없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죽기까지 전해라를 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종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나은가? 사는 게 나은가? 살아서 가자니 예수님은 기쁘게 해드리는데 내 삶은 고난이 생생해. 근데 여기서 죽자니 나는 편한데 예수님이 슬퍼할 것 같아.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것 같아서 이걸 기다려야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기다리겠어 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한 길로만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갈팡질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편한지 알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길을 갔을 때 얼마나 힘들지가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저길 가야 되나? 여길 가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낯설고 불편하고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래도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유익할까? 지금 이 삶이 끊어지는 게 유익일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유익일까? 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주님을 위한 건가? 내가 남아있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건가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언가를 갈팡질팡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갈팡질팡해요.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인지 압니다. 뭐가 더 편한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의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냥 쭉 살면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서 계신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받냐면 믿음대로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대로 판단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위가 나올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주장이라고 그래요. 주장.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은요, 행동이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 났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 보세요. 안 믿잖아요. 네. 여기 진짜 불 났어요. 그럼 소화기 들고 올 거예요. 아니면 떠날 거예요. 맞죠? 이것처럼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나옵니다. 맞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와 생명을 믿은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유익이냐 예수님의 유익이냐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의 상황에서는 이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이런 지금처럼 뭐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뭐 산 넘고 이런 걸 다 그냥 걸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유익, 나의 유익. 그만하고 쉬고 싶다. 그냥 빨리 여기서 죽고 예수님 곁에서 쉬고 싶다. 나의 유익.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 남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행동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상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사는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유익과 기뻐하심을 두고 초점을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유익을 쫓아 살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죽어서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쫓았다면 반드시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요. 이 보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부끄러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에 고난이 있어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우리가 추억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때 그랬지.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이야기는 평생의 이제 안주거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늘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을 세게 받은 사람일수록 더 목소리가 커지죠. 야, 난 말이야 그때 뭐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언제 부끄러워지냐면,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간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군대 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그때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면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삽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막상 시간이 다 지나서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편한 길을 간 사람은 부끄러워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모를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다 알게 되면 서로 이제 보는 거죠. 야, 목사님 장난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아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로 누가 이 천국에서 참 이 인생의 뿌듯함을 느껴 사는가? 누구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길인지 알지만 그 길을 끝까지 버틴 사람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잔머리 굴리고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냥 사람들 안 볼 때만 눈 가리는 아웅하듯이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전 잘 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에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사는 두 아들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을 위한 교회에 가깝다는 책이 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아버지 밑에 계속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아들이에요. 그러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와서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마리의 양, 99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을 찾는 걸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덧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교회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저에게 편한 교회가 있고 저에게 편한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첫째 아들과 같아요. 기성에 있던 교회 시스템 뭐 어딜 가나 다 익숙하고 편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배당을 보면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강대상도 있고 뭐 이렇게 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말 그대로 교회 전형적인 교회 모습을 향해 가는데 반대로 그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그 탕자들에게는 큰 교회로 오는 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제가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계속 최근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벽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수염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염 기르는 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저런 걸 좀 해봐야 되나? 근데 이걸 안 거는 사실 1, 2년 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안 갔어요. 왜냐면 어색하고요. 불편해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장을 입고 늘 익숙한 듯이 그냥 늘 정장을 입고 늘 익숙한 예배당의 모습을 꾸미는 게 제가 편해요. 그게 편하고 익숙한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나는 목회를 하는 목적이나 방향성이 나의 편함과 유익, 그냥 나의 익숙함을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기 위한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 바울은 자기의 목숨마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불편한 길이라도 예수님을 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하고 정장 안 입고 있는 이 모습이 벌거벗고 있는 느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장 아닌 게 뭐 그렇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성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정장을 안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15년 가까이를 주일마다 정장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외국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정장 입지 않은 거가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바꾸는 것도. 고민이 많았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과 거림이 있어가지고 못했던 건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저도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고민은 과연 두 번째 탕자를 위한 교회를 간다는 게 과연 뭘까?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턱은 낮춰야 된다는 건 명확한 거고, 그냥 첫째 아들과 같은 수평 이동 교인들만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고 정말로 그 복음을 만나지 않아서 새롭게 되는, 정말로 그 한 영혼, 죽었던 영혼에서 산 영혼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바꿔야 된다는 초점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죽음마저도 그렇게 쓰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 빼고는 이제는 모든 걸 다 바꿀 준비가 됐다. 예배 시간도 바꾸고 예배 형태도 바꾸고 모든 플랫폼이고 이런 걸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요청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찌됐건 김성재 목사와 지금까지 했다면 여러분들도 첫째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교회 폼에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신앙, 나의 경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묶여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다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 그룹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 옆에 있는 주변에 그 사람을 데려오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주일날 저녁 9시인가 10시 예배도 열까 생각 중이에요. 뭐 이제 미용실을 한다거나 자영업자를 한다거나, 그들에게 믿음도 없는데 주일 문 닫고 오세요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안 돼서 그냥 멀리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술 먹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이트가 딱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열어야겠구나.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고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말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사는 모습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봉사의 길이든 아니면 헌실의 길이든 섬기는 길이든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정말로 잃어버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앞장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